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실제적인 유익은 사실 기도 응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실제적인 유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또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사실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라는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야 검증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기도할 맛이 안 나죠. 근데 어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응답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해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데 그 무능력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능력이, 자신의 철저한 무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기도의 자리였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죠. 내가 주인되었던, 계속 주인됨을 고수했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가 주는 세 가지 유익, 고통을 이기고 있고, 무능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반복되는 표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실까요?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32절 곤고하다라는 말이 있고, 33절 궁핍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가난인가? 사실 경제적인 가난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편 69편이 주일 본문, 어제 본문,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가난함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심령의 가난한 자, 왜 가난할까라고 봤는데, 주일 본문에 우리가 이 다윗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이요. 주일 본문.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비방, 그다음에 수치, 능욕, 이거는 다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초반부에 나눴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디 가서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그 실체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팔복에 나오는 메시지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연결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관계 속에서의 분노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어떤 존재일까? 어떤 성도의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려면
어느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는 내가 이거 정말 당하는 고난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창피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다가 그 믿음 가운데 살려다가 또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들을 전하고 살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비아냥거리는 조소와 조롱과 어떤 능욕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런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여 또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죠. 핵심 전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관점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또 충분히 알았던 자이던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 고민했던 다윗이기에 지금 믿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31절에 있죠.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분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온갖 조롱과 능력과 수치와 비난을 받고 또 그 관계에 또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나의 육신적 행동이 나와 관계를 깨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했고 또 그것을 향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과 영성 있는 사람이 부닥치면 해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라고 하다가 오히려 관계는 그 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참 우매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전혀 나쁜 거 아니죠. 황소를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겠으며 그 소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속에서도 찾아가는 다윗이에요. 뭐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다.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가난하다고요? 근데 그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봤나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밤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다가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지점에 가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늘 고통 가운데서도 이 순간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제사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들을 알고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말로만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우리 시편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관념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신앙이.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게 그냥 관념이 되면 안 돼요? 다윗의 시편이 이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닌 것은 시편 5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기도 응답 외에 기도가 주는 유익 3가지와 연관되어서 여러분들 계속 묵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는지, 어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한결같은 기도로 이끄는 2가지다 해서 2가지와 3가지 어제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57편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굉장히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시편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서도 비방이 나오죠. 3절, 비방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캄캄한 굴 속에 있는데 이 가운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사울에 쫓아오죠.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아직 공식적 왕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쫓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 원망하기 쉽거든요.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 나는 영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울 보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쫓아오고 저거 하는 일 하나하나가 사실 다윗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뭐냐면 시편 57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직접 확정되게 되었사오니 뭐 한다고요? 사울을 물리치리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지금 평안할 때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에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알고 있고 묻고 있고 깨달은 대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듯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때 이 시즌에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높은 곳이 뭡니까? 명예로운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죠, 거기가. 우리는 높은 곳 하면 높은 어떤 관리에 오르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높음은 어느 세력도 닿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있는 게. 자, 이 찬양은 또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어딜 향해 가는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회복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일일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니 하나님 저 사람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찬양을 할 때 회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죠. 그런데 어느덧 이 다윗의 마음과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넓어지냐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와 똑같고요, 33절에 있는 궁핍한 자와 똑같죠.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요, 그의 마음과 시야가 넓혀집니다. 결국 33절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앞에 키라는 히브리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번역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때문이다. 33절 때문이다. 뭐에 대한 해답입니까? 32절이 가능한 이유는 33절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자, 똑같죠. 다시의 상황과. 근데 이것이 누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마음과 시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소생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여러분들,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의 심장에, 다시요,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찬양하는 다윗이요, 자기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고통 해결 안 됐는데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이 기도의 유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 마음과 시야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시편, 우리가 몇 편이었죠? 57편에 보면 지금 고난 가운데는 다윗의 시야가 어디로 갑니까? 주여 하늘 위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회복된 게 뭐냐면 마음과 시선이 확대되는데 공간의 확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냐면 항상 내 문제예요. 그리고 나랑 누군가의 대결 구도가 있고 감정적으로 텐션이 있으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이기냐 너가 이기냐 싸움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데요, 사울을 이기겠다, 사울의 왜 저 모양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어제 다시 한번요,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온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에게 마음과 시선이 확대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공간의 확대. 오늘은 어떨 건데? 34절 보세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다윗에게 마음과 시선이 확대되는데 온 공간으로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시선과 마음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려운데 무슨 세계를 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품어버려요. 사울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데 어떻게 품습니까? 오히려 사울의 그 속상함 때문에 시편 57편, 온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시선이 열리니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애통해하며 어제 오늘 계속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덧 그 애통함에서 오는 그 기도가 저한테 사실 전화도 하셨잖아요. 속상해서 전화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회복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단순히 통화하며 이야기하며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간을 넓히시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냐 너의 이기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여신다고요? 공간을 여신다고요. 두 번째, 결론 두 번째입니다. 35절과 36절 여러분들 뭘 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여셨다면 35절과 36절 다윗이 무엇을 여십니까? 이거 다윗이 이럴 여유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했던 다윗에게 이거를 열어버리세요. 자, 보세요.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게요, 현재가 아닙니다. 뭐예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꿈을 어떻게 꿉니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저는 오늘 이번 목요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좀 되는 게 찬양팀들이 다 아파요, 몸이. 그래서 지금, 근데 또 다음 주 목요일은 이은호 목사님이 하루가 비는데 목요일이 빈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뭔가 우리 좀 의견도 모아보고 좀 어떻게 뭔가 날짜를 바꿔서 그분을 모셔야 돼. 지금 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텐트지기 분들한테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면 뭐가 품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삼으리로다. 지금 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미래죠. 미래입니다. 36절, 그의 종의 몸에 후손들이죠. 후손들이요, 안 보여.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은 현재형이었습니까? 미래형이었습니까? 미래형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 무엇을 여십니까? 미래를 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비즈니스, 현재 만족할 수 있어요. 직장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합니다. 도약하게 합니다. 시도하게 합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이 시선을 열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 시간을 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간을 여시고, 마음과 시선의 공간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그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세계를 품고 시간적으로는 미래까지 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공간적으로는 세계를 품고 시간적으로는 미래까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세계를 품고 시간적으로 미래를 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였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표현 그대로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 어느덧 이 세계와 미래를 품는 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 도약하십시오. 새로운 지경을 넘어가십시오. 이것들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시는 마음입니다. 보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 아침에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스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세계를 품고 시간적으로 미래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관계적인 어려움에 우리는 봉착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았고 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 우월감이 주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나쁜 죄성이 있어요. 다시요, 그 우월감이 주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권을 맡기는 거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권능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주는 유익,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공간적으로 세계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미래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주 앞에 나와 이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공간적으로 이 세계를 품고 시간적으로는 미래까지 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